감사를 선택했더니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계시죠? 제가 어느 영상에서 봤는데 우리가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감사함으로 다 해결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함이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죠. 감사함은 행복으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그 문 안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불안, 무료함, 다툼, 대부분의 문제들은 의외로 단순한 곳에서 풀리기도 합니다. 바로 감사함이라는 내적 선택인데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 하늘을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3번만 외쳐보세요. 특별한 보상이 없어도 마음에 미묘한 기쁨과 설렘이 올라올 겁니다. 왜냐? 뇌가 음성 메시지 신호에 즉각 반응하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 단순한 반응을 삶 전체로 확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실망하고 원망했던 사건들이 사실은 행복으로 가는 통로이자 재료였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다면 항상 기쁜 상태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사람은 보통 조건이 충족되어야 감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주어진 것도 없이, 보상도 없이 감사할 수 있다면 삶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문제는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열거해 볼게요. 외벌이라서, 수입이 부족해서, 자녀의 낮은 학업 성취 능력 때문에, 아니면 집이 없어서, 아니면 가족도 없고 자녀도 없고 외로워서, 아니면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감사하지 못할 수 있겠죠. 이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에 가깝겠죠. 정답은 근데 하나입니다.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감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감사함은 선택입니다. 감사를 선택하면 어떤 변화가 벌어지는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수입이 부족해요. 수입이 부족하면 일과 자기 개발에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자녀의 낮은 학업 성취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요. 그러면 내 자녀가 공부는 잘 못하니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데 조금 더 에너지와 시간을 쏟을 수 있겠죠. 그래서 더 잘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고요. 내가 무주택이에요. 그러면 부동산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와 준비할 또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외로워요. 외로우면 그만큼 자유롭다는 거죠. 속세기는 배우자도 없고 부양해야 될 가족들도 없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해서 관계를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모임에 가서 친구를 사귈 수도 있는 거고요. 여러 가지 관계를 확장시킬 수 있는 거예요. 건강이 좀 안 좋아요. 그러면 남들보다 더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쏟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깊은 자기 관리가 가능하겠죠. 상황은 같지만 이렇게 생각과 해석이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겁니다. 가장 위대한 감사의 선언이 있어요.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는 감사를 선택한 가장 현명한 인물이죠. 하박국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밭, 양, 소, 이런 것들은 당시 사람들의 생존과 경제의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지금식으로 말하면 수입, 자산, 직업, 안전망 모든 게 무너진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겠다 라고 고백하고 선택한 거죠.
이건 단순한 긍정 마인드가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기쁨의 근거로 삼겠다는 믿음의 표현이자 행복으로 향하는 개인의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는 현실을 바꾸는 힘이라는 걸 저는 최근에 더욱더 깨달았어요. 며칠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심근경색으로 스텐트 삽입술을 하셨거든요. 황급히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술을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죠. 피가 잘 통하지 않아서 손은 차가웠고 몸에는 오한이 오셨더라고요. 양쪽 종아리에는 쥐가 나서 계속 주물러 드려야 됐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한 지 의사들도 늦게 와서 2시간 만에 시술이 시작됐어요. 시술 시간은 1시간 정도 걸렸더라고요. 1시간 후에 땀에 흥건히 젖은 의사가 시술이 잘 되었다면서 조영술로 촬영한 혈관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완전히 막혀있던 혈관이 뚫려 있는 게 보였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좁아진 혈관도 발견되어서 며칠 후에 추가 시술을 진행하기로 하였죠. 적시에 성공적인 시술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추후 문제가 불거질 혈관까지 찾아내서 예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근본일로 인해서 저희 가족은 더더욱 건강관리의 중요성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우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일이 아닐까요?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결국 선으로 연결되는 것도 또 감사를 해야 될 이유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군가 늘 소통하는 관계에 있다면 겉으로 보기에는 비극 같아도 결국엔 희망과 축복의 씨앗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감사는 선택이자 예배를 드리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함은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죠. 감사함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감사하면 상황이 좋아지진 않더라도 상황을 이겨낼 힘이 생기죠. 감사하면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뀝니다. 우리는 보는 눈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서 내 관점과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데 그 안에는 오묘한 인생의 섭리가 법칙이 담겨 있다는 거죠. 매사에 감사함을 선택해서 실제로도 감사할 일이 더 많아지고 때로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행복이 더욱 충만해지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